저는 1977년도 7월 달에 주님 영접했고요. 맥카피 선교사 열매입니다. 제 은사님은 주님 날아가신 임정기 선생님이 저의 은사님이시고, 1984년도에 대구 내려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한 28년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좋아서 대구로 장가를 갔습니다. 제 고향은 용인 남사입니다. 한 28년간 살다 보니까 고향보다는 대구가 더 좋게 됐어요. 외제 나가도 다시 대구가 더 그리워지고, 대구 사람들이 좀 거친데 속이 좋아요. 서울 경기도 사람들은 상처 안 주는 말, 상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하지만 속 안에 있는 거는 잘 안 푸는 것 같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상처 주는 말은 잘하는데 뒤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특징이 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고, 저희는 지난주에 덕유산 자락에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한테 잘 배우시고, 또 지금도 모임에서는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교회예요. 또 건강한 교회예요. 또 큰 교회가 큰 일을 하시는 것처럼 주님 잘 섬기시는 이런 교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인에게 이 시간 말씀을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3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윤영상 형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 때, 이 주제를 말씀하셨을 때 너무 좋다. 주제가 너무 좋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찌 한 계절의 수양의 주제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한 교회에게만 국한된 그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시대에만 한정된 주제이겠습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우리 삶의 주제요 목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차이, 문화적 차이,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의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 조금만 부주의해도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여성분이 운전을 했는데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미군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서행해서 멈춰서서 쳐다만 봤지 아무도 안 내리고 미군만 달려왔어요. 그분은 좀 먼 거리에 있었는데 차를 세워놓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2만 불, 아니 거제도 같은데 GMP 4만 불을 넘어서지만 정말 선진국일까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나라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요, 내 교회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도 내가 만들지 않은 길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려도 캠프북에 제 원고를 실어놨으니까 혹 후에라도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보다 더 훌륭한 말씀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혹 기억이 나시면 원고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거기는 기록이 안 해놨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캠프 지나면서요 혹 말씀은 기억 안 날지라도 그분이 하셨던 몇 마디만이라도 꼭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이 외부교회에 많이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전한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음식 먹었는지는 기억나겠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기억 안 나고 먹은 음식은 기억이 난다. 그분이 뭔 말 했는지 하나는 기억이 나야 될 것 같아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쉽게 말하면 좋은 교회겠지요.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교회란 조화로운 교회. 자, 어느 교회건 어느 가정이건 애먹이는 사람 한두 명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가족이에요. 그분도 성도입니다. 그분도 직장 동료고요.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의 단점 속에서 장점을 볼 수 있고 장점 속에서도 단점을 볼 수 있다면 행복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일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장점 속에서도 단점을 볼 수 있고 단점 속에서도 장점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사람이 좋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나쁘다고 다 나쁘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조화로운 교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섞여 있지만 어울려 산다. 그래 어쨌든 같이 간다. 내 식구다. 라고 끌어안는 포용력, 배려, 관용 이런 마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럼 나쁜 교회는 따라해 보십시오. 나쁜 교회란 나뿐인 사람들만 모인 교회. 나뿐이야 나. 그러니까 내가 나쁜 나만 배부르면 내는 거야. 왜 내 생각처럼 안 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왜 예배는 이런 형식으로 드려? 말씀은 왜 그렇게 봐? 나뿐이야. 자 보십시오. 지금 세월호도 그런 대표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살으면 돼. 내 아들, 손자 같은 사람이 거기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살으면 돼. 선장이 내빼버리는 나쁜 선장. 그게 나쁜 교회예요. 그거 아니죠. 워터루 전쟁에서 그 프랑스 군대에는 4만 명이 죽고 영국군은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갈린 그 전장이 워터루 전투인데 워터루 전투를 일컬어서 이튼 정신의 승리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이튼 스쿨 출신들이 그 아주 명문대 출신들이 전장에 나와서 프랑스 정예 군대를 이긴 거예요. 그래, 영국 사람들이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는 거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죠.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데도 영국 사람과 한국 사람 교육 방식이 달라요.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배워라. 그런데 왜? 왜 많이 배워야 돼? 왜 많이 벌어야 돼? 이게 달라요. 영국 사람들은 많이 벌어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있어야 섬길 수 있어. 많이 벌어. 많이 배워. 그래야 섬길 수 있어. 의사, 판검사들은 일반인보다 2만 단어를 더 쓴다고 하지요. 많이 배워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많이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희생, 봉사 이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인 거예요. 그 좋은 교회도 선진국이 이상적인 국민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가듯 좋은 교회도 결국 성도들 각각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4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영적 질서가 세워져서 세상을 품는 교회.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두 번째는 각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자기 직임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좋은 교회일 겁니다. 한 사람만이 잘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애먹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밝지가 않아요. 각각이,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만 잘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장로님들 많이 수고하시죠.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모가 수고하는 것과 같이 자녀들도 그 수준에서 나름 열심히 똑같은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한 교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겨가는 교회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심장 수술했는데요. 소독주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죠. 2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죽는다 했는데 남원에서 대구까지 오는 그 시각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급하게 병원 문 내리고 친히 손수 운전을 하셔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30년 동안 한 번도 셔터 내린 적이 없는데 환자 다 내보내고 저를 태워서 천주 예수병원에 의사들 그 수술실 대기시켜놓고 저를 확 밀어넣어서 살았어요. 심장이 죽어가는 2시간 안에 죽는다. 자, 그런 심장 가지고 못 살겠지요. 그렇죠? 심장이 차로 말하면 엔진입니다. 엔진. 전 성도들의 건강도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도 네 마음도 아닌 예수의 마음이랄 때에 건강합니다. 맞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심장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병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장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도 네 마음도 아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 복된 교회, 행복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가 영적 질서 가운데 바로 서야만 그런 교회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치안입니다. 성지순례 가는데 과연 저렇게 포탄 터뜨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종적으로 이게 평생에 결혼 20주년으로 저희 부부 은혜를 베푸셔서 둘이 부부가 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처럼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 그럼 겁나겠죠. 치안이 불안하면 안정이 안 되면 관광객 안 갑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게 피부로 느껴지는 건 치안이에요. 치안. 그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영적 질서가 세워진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그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가 평안하다?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졌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불안한 교회, 시기, 다툼, 분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 안에는 영적 질서가 안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실 때요, 아브라함,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에 들이셔서 430년 만에 나올 때 200만 명이 됐습니다.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울 때 나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국민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요. 주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돼요. 국민 만들기 430년 동안 200만 명의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이 주어져서 질서가 잡혀야, 그들이 땅이 주어져도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없죠.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뭘 배운 겁니까? 성막 만들었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래 출애굽해서 그들이 배운 거 예배 드리는 거 배운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질서를 배워간 거죠.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 터져 죽고 나서 오순절, 이제 주님 40일간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자리, 그 공백을 채우는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와서 마띠아를 뽑으니,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영적 질서가 세워져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대명동 교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청년들은 열정이 있죠. 청년들이. 그때는 선교가 아직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활발하게 안 일어났던 때예요. 거의 1명, 2명 나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대명동교회 청년들이, 그때 대명동교회 참 건강했고 좋았습니다. 청년들이 선교하자고 막 선교 헌금도 하고 누구를 내보내자고 지명까지 하고 막 그런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반응을 안 하세요. 맞아 라고도 안 하시고 아니야 라고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장로님들의 분별이 뭐였을까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서 주신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청년들도 살리고 교회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니까 잠잠해져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중국에 선교사가 나갔어요. 그 교회에서.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 안 흔들립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국가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이것은 교회가 행복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가 많을수록 어려움도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큰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잘 잡고 계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사단은 교회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삼습니까? 인도자들입니다. 대구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전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던 인도자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한순간 교회가 쑥대밭이 돼. 전 한국교회에 다 영향을 미쳐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누구를? 인도자들이 사탄의 타켓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장로들을 위해서, 인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약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고, 전체가 흔들리면 교회 공동체, 회중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그 교회 역사와 함께 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교회 역사와 함께하고 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질서가 세워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망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들을 합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19명, 남왕국 유다 19명, 그리고 남왕국은 뭐가 다르냐? 여자 왕이 하나 있어요. 섭정을 한 사람이죠. 아달랴. 그래, 왕의 숫자로 보면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통치 기간을 합하면 남왕국 유다는 둘 다, 남왕국 북왕국 다 망하지만 136년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 북왕국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한 왕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안정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왕국 유다 왕들은 경건한 왕들이 많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건한 왕들이 거의 없어요. 그 지도자들이 경건하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영적 질서가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 애먹이는 사람 한두 명은 하나님이 꼭꼭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리더들은 엎드리고, 또 이렇게 애먹이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먹어도 계속 그렇다고 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지요. 애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장가 가서도 무책임하고,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부모 애먹이듯 결혼했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갓 구원받아서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교회에 근심이 되고 늘 불평, 불만, 교회의 평안을 깨는, 세월이 지나도 계속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에서 보십시오. 에서가 헷 여인들, 가나안 원주민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에서가 헷 여인을 부인으로 삼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야곱과 리브가가 근심이 되었더라. 세월이 지나서 그 자녀들도, 부모 속식이는 자녀들도 세월이 지나서 그도 자기 자식 낳아서 기르면서 엄마 아빠 옛날에는 몰랐는데 참 죄송해요. 그러면 그것이 부모들 마음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예? 지난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교회 평안을 깨고 근심이 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성령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가 변화받아서 순종의 사람, 용서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갈 때 그것이 교회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 보십시오. 3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기 보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이유가 그리하여, 요 내용이
9장 1절부터 30절 앞절 내용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큰 두 사건을 친다면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다면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지 다마스커스까지 따라가요. 잡아와서 사형 판결하는데 가편 투표했던 교회가 다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은 목숨 내놓고 예루살렘 지키고 있고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성도들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서울 북부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요. 어떤 하여가 그분만 뜨면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고 위축이 되고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성도니까 밉다 소리는 못하지만 교제하고 싶지는 않고 늘 이렇게 근심거리가 되는 때때로요. 어떤 경우로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낙심이 되고 퇴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받아 갖고요. 정말 순종의 사람,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오히려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러면 안 돼.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변화된다면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에 위협적이던 사울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울이 구원받고 사울만 떴다 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교회에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구원받고 오히려 전에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을 때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녀들도 언젠가 결혼해서 세월 지나서 시집장가 가서 그들도 자기를 낳았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 고생한 거 알고 또 장로들 고생하는 거 알고 인도자들 수고하는 거 알고 또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됐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 협력자가 될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상호 간의 이해와 용납이 기초가 될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옛날에 저랬지. 분명히 변화됐는데도 여전히 그런 지난날의 선입견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어요. 형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혁명 때요. 중국 역사가 한 50년 뒤로 몰라갔다고 그러죠. 캄보디아도 젊은이들을, 지식인들을 다 죽여서 중국에도 지식층들을 다 죽여가지고 중국의 역사가 한 50년 정도 뒤로 몰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냐? 공산당원들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나와.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그래 그 사람 믿고 다 나오고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 특별히 중국인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부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언제 문화혁명 같은 때가 또 올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겪어본 사람. 자라 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렇게 지난 날 저 사람 나한테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줬지. 지금은 살갑게 타고 있지만 몰라. 언제 또 변해가지고 돌변해갖고 또 그럴지 몰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사울이라는 존재, 이 사람을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다마스커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가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사울이 우리에게 입힌 그 피해를 아는데 어떤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준비한 그릇이니까 가. 그래서 사울을 형제 사울아 하고 사울을 처음으로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내가 잘못했는데 정말 나를 정말 형제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뜻한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안아준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나를 안아줬을 때 그렇게 사울을 처음으로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도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은 또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저는 바나바가 참 그리워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일컬어서 그리운 바나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운 바나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것이 바나바 사역입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이런 바나바 사역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도자가 왔는데 다 끼리끼리 너무 성도들이 반가워.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는데 바빠갖고 구도자 돌볼 여가 없어. 같이 밥도 못 먹어. 그렇지 않아도 어디다 시선을 두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구도자. 교회라는 분위기 처음이에요.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데 아무도 안 와닿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누가 필요한 겁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의 이 이해, 지난날의 삶을 이해하고 혹 좀 세상적으로 좋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 편에서 보실 때는 질적인,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이 죄질의 차이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다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거룩해가지고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거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구도자들한테 책망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또 책망하는 쪼로쪼로. 우리에게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16명이 20년 전에 개척 나와가지고요. 지금은 한 200명 정도 모여요. 이제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중축까지 해서 이제 뭐 괜찮아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옛날 같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외부 사람이에요. 얼마 안 걸려요. 2시간만 같이 있어 보면 그 교회가 보입니다. 다 보여요. 우리에게 진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나뿐인 교회로 자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뿐인 교회로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세워줘야 할 사람, 격려해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 눈에 누가 보인 겁니까? 바나바 눈에 누가 보인 겁니까? 사울이 보인 거예요. 사울이 보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이렇게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지만,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 같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걸 볼 줄 아는 바나바 같은 눈, 그런 영안, 그런 믿음, 그런 바나바 같은, 실제로 사울 같은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 속에서 사울 같은 그러한 영성과 앞으로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셔서 해야 할 그런 미래의 기대들을 볼 수 있는 영안. 형제, 정말 형제는 그 일을 정말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 더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에 메가더 원수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그는 전장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 대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할머니였대요. 그의 외할머니가, 얘야, 너는 정말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군인이 되면 정말 멋있는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메가더 원수를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오늘의 그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의 그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더 크게 들어쓰임 받는, 지금 서울 북부교회도 크게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더 크게 들어쓰임 받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한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들어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권위가 세워져서 세계를 품는 그런 북부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